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아주 깊은 밤입니다. 밤 12시에 제가 제 공항을 출발해서 야간 비행을 통해서 이제 인천공항에 오늘 토요일 새벽에 4시에 도착해서 또 교회로 돌아갑니다. 저는 지금 이제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을 출발해서 1차적으로 2-3시간 정도 비행해서 현재 지금 애틀란타 공항에서 지금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금 마지막 묵상을 지금 한번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저는 이 묵상을 나누고자 했지만 이제 시간이 좀 되는군요. 저는 바쁘게 돌아다니고 무슨 공항을 찾고 차를 또 운전하고 하면서도 가장 생각나는 것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하더라도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빨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수없이 떠오르는 이 묵상을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 속에서 주께 올려드리고 함께 이것을 기다리는 모든 우리 광야의 소리의 동역자 여러분들과 나누며 특별히 한국에 있는 우리 새성지교회 또 사랑하는 주의 남녀 종들과 나누고 또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제가 개인적으로 물 한 모금을 먹든지 거의 마시지 않든지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그건 저 하나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같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돈 버는 기술과 그런 달란트보다는 오직 주님 예수님께 올인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예수 안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태어나지 아닌만보다는 큰 저주다라는 생각과 그 성경적인 진리 속에서 늘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와서 가장 큰 선물은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의 영문판으로 아주 잘 정리된 여러 가지 사파와 그림들로 잘 정리된 약 30-40년 전에 나온 그러한 오래된 그 영문으로 된 책을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잘 선물을 받아서 잘 아마 활용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선 몇 번째의 그 묵상 중에 제가 하늘의 열린 문에 대해서 잠깐 묵상했는데 저는 그 하늘의 열린 문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에 대한 묵상을 오늘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미국 동부의 애틀란타 공항에서 밤 12시 이제 출발의 비행기를 잠깐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항에서 잠깐 그 묵상을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형제와 우리 또 주의 동역자들이 연락이 오는 거 보면 한국에 5.18이라나요? 저는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또 돌아가서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 또 싸우겠지만 외국에 나오면은 전혀 이건 관심이 없는 것이고 사실은 그 자체가 인간을 예수 못 믿게 한 하나의 그 모든 그 의식화 내지는 그 사탄 마귀의 그 역사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치열한 이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는 다 벗어나야 되고 우리는 정말 많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여정의 주님이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이렇게 또 깨어있는 우리의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광야의 소리를 청취해 주시니 너무도 힘이 되고 그 자체가 제가 이 사역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주님께서 늘 도우심을 감사하고요. 끝없이 떠오르는 성령 안에서의 생수의 그 묵상이 함께 같은 은혜로만 전달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아름답고 복된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개인적으로 풍부한 물질이 있어서 또 많은 후원이 있어서 이렇게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광야로 가면서 광야에 오면 또 홀로 있게 하시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끼고 많이 알고 또 많이 정말 전달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데 그 받을 만한 사람이 좀 적다.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적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정말 그 들음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특별히 그러면 그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부름받아서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를 마무리하고 우리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부가 이 땅을 떠나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본다면, 또 사실 2018년 지금은 그런 시간대에 우리는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늘의 열린 문의 묵상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의 그 24장로에 대한 그 묵상을 잠깐 나눈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장로라는 것은 물론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남자라는 의미가 또 일단 생각나고 그러지만, 사실은 주님의 보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영원히 결혼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모델하는 거라고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템포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예수님과 영원한 만남과 사랑이 영원히 남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녀본 세상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는 무리들이 많지 않다. 물론 믿음 가지고 자기의 삶의 전선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노아 용소전 같이 세상 얼에 빠져서 사탄 마귀의 온 세상의 꾀는 자,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온 세상을 꾀는 이 자에게 속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날이 호련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고통하면서 피눈물 흘릴 것이 아니겠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강력한 능력의 종들과 마지막 시대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을 우리 주님이 많이 일으키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혜롭게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사명을 마치고 주님께 부름을 받아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우리가 하늘 열린 문을 통해서 교회가 올라갔다면,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그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는데, 과연 반모섬의 요한이 올라가서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본 그 장면 속에서 과연 그 반모섬의 요한은 어디로 갔고, 과연 교회는 그러면 그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24장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계획이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면서 인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24 보좌에 앉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심판한다는 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도가 천사를 심판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들을 심판할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하늘보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있는 이 24장로는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 특별하게 창조된 24명의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어떤 특별한 행정관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초실절 때 올라가시면서 구약에서 부활한 다윗과 엘리야, 이사야, 또 아브라함 등등 24명의 구약의 어떤 족장을 비롯한 그 많은 어떤 선지자 중에서 이 24명이 뽑힌 사람이다. 그래서 미리 주님이 부활하면서 올라가서 만드는 그룹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일이 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핵심과 제가 나누는 묵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묵상은 성경 말씀이 정답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본문을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묵상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지만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연 24장로는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24장로가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를 마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로 수줍게 올라가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여 호련히 변화한 그런 무리인 교회로 봅니다. 좀 특이하죠. 장로는 나이가 많고 수염이 나고 남자고 이런 개념이라면 우리 여자 자매들이나 여자 동역자들이나 함께 동역해주고 후원해준 여러분들은 그럼 어디 천국에 가서도 거기서도 설거지하고 맨날 이렇게 봉사만 할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알아져야 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종교행위를 하거나 이런 속에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 한반도는 말이죠. 이 노스코리아의 그러한 완전히 그 주체와 어떤 인간 경배 사상으로 완전히 그 숙물을 먹여놔가지고요. 지금 얼빠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 악한 열매일 뿐인데도 온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악유 다툼하면서 권력 다툼하고 이권 다툼하고 예배당 걷고 헌금 무슨 장짜리 하는 거 무슨 자기 권력 거기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선교 비전 무슨 프로그램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을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도록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미혹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만 들으면 되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24장로는 누군가를 볼 때에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또 24장로는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 그 말입니다. 전에 지금 잠깐 그 요한계시록 클레런스 라르키레라는 사람의 그 요한계시록 그 영문 그를 제가 잠깐 보면서 참고를 하되 전체는 다 동의하지 않지만 참고하면서 객관성을 가지고서 영어권이나 또한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묵상을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고 또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고 또 여타의 다른 천사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또한 살아있는 네 생물 천사장들도 아니라고 분명히 그곳에 나와 있죠.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둘러선 작은 보좌들에게 24명의 장로들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간단합니다. They are the representatives of redeemed mankind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 6천년상에 120번의 희년에 하나님께서 인류 농사를 지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받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라고 보여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장로라는 것은 결코 천사들에게 적용한 일이 없고 또 어떤 그 천사들이 이 멸류관을 받는다라는 것도 기록이 없고 또 천사들이 보좌들이 앉는다는 게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저들은 redeemed mankind라는 겁니다. 인류 남자 여자를 떠나서 모든 인류 남성 여성 지위 고하를 만론한 어떤 나이가 적건 어리던 남성 여성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총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하늘의 24장로의 비밀의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 맞을 시간에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위치한 것을 한번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보좌에 있는 것은 오직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멸류관과 그리고 보좌들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9장 28절,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20장 4절, 2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24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등등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가 보좌에 앉고 멸류관을 쓴다는 것을 많이 말해주고 있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묵상을 하겠지만 성경에 나온 그 면류관의 종류도 말이죠. 일단은 기록된 것만 해도 5가지가 있습니다. Incorruptible crown, 이것은 그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Crown of life, 이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Crown of glory, 이것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은 모두가 받을 것이고,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들이 받을 것이고, Crown of glory, 영광의 면류관은 목회자로서 주님의 이 양들을 잘 이끌는 광야의 사역자들이 받을 것이고,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받을 것이고, Crown of rejoicing이란 기쁨의 면류관도 역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면류관은 5가지가 있는데, 하늘 보자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그 24장로의 모습은 분명히 면류관을 쓰고 자기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영화롭게 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묵상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4장로는 그 must be representativ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saint. 다시 말해서 24장로는 구약의 12명의 그죠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를 나타남으로써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총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14만 4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묵상을 풀고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구속함을 받았는데, 그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죄의 대가에서 주님께서 이 피로써 그저 대가를 지불하고 산 자들인데, 우리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목사나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 내만이 축도권이 있다는 둥, 내가 뭐 예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했다, 이런 모든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는 것을, 영적인 사기꾼이요 사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성령이 밝히 보여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귀신의 가르침과 믿음에서 떠나, 그죠?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미 20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하는 영을 또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도 지금 그것이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해야 하는 영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교회라고 자칭하는 이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땅에 남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할 것이고, 목회자들도 아마 이상하다고 볼 수 있고,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뉴욕에서 정말로 멀리 뉴질랜드에서 사역하던 그 목회자들을 제가 한두 명 만났는데, 어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무슨 총회라고 아마 미국의 부자교회에서 그들을 아마 여기 어디 저기 무슨 선교여행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저는 갈 마음도 없지만 가자고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놀러 다니면서 어디 가서 조금 돈 있는 교회가 좀 선교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어디 가서 무슨 성막 구경이나 시켜주고 그런 것이 선교입니까? 어차피 돈은 써야 되고, 돈은 그렇게 선교비는 걷어놨기 때문에 억지로 쓰는 결과지 참 한심하다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제가 10여 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한 오클랜드에서 어느 교회에서 과학 암흑의 목사가 왔다고 해서 무슨 블루오션 스트레치 전략이라는 것을 과학 암흑이라는 그 이상한 목사가 무슨 강의를 하는 데서 저도 가봤습니다. 참 황당하더라고요. 참 그런데도 거기서는 어른 목사라고 대화하면서 또 교단끼리 서로 모이면서 끼리끼리 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해본 광야 사역자입니다. 저에게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어디 가도 저거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고, 이 주님 때문에 바쁜 사람이지, 혼자라도 그런 어디서 선교 온답시고 어디 좀 좋은 교회 가서 얻어먹고 어디 가서 어디 보내준다고 구경하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목회자들이 다 지금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요.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사꾼이고 거짓 목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격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야말로 한국에서 지금 심각한 명예훼손을 제가 받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심각하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성경 자체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에 일어나서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온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다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안 하더라도 내가 주의 종이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웠다, 뭐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스스로 예수 자리를 찬탈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미혹한 영에 있는 것도 스스로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설교를 들어보고 열매를 보고 하는 말 보고 결단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갑자기 또 묵상이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제가 20분이 지났고 여기는 지금 공항, 애틀란타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밤 12시가 11시가 다 되는 시간이고, 제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결론을 한번 맺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존재였고, 24장로는 그들은 보좌들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였지만 그들은 보좌는 또 24개의 또 독특한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는 왕들이 앉은 것이죠. 분봉왕, 하나 왕의 왕, 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의 어떤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 7장에도 이런 비전이 있는데요.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을 같이 풀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그 시간이 없습니다. I beheld till thrones were placed and one that was ancient of days did sit,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한 보좌를 봤다는 것도, 다니엘도 보좌를 봤는데 거기에 앉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아 계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ancient of days라는 표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ancient of days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은혜롭습니다. 흥미로우면서도 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런 찬양을 하는 걸 못 봤어요. 어쨌든 거기 있는 그 옷이 말이죠, 눈과 같고 불꽃 같고, 불이 강같이 그곳에 흘러나오고, 그런 것이 다니엘 7장에 봤고,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시유하는 자는 만만이라는 게 다니엘 7장 9절에 있는데, 이게 똑같이 요한계시록 4장에 그대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같은 모습을 다니엘과 요한이 봤는데요. 그건 결국은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저지먼트입니다. 저지먼트, 다시 말해서 그 저지먼트 시트 오브 크라이스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상급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이미 교회는 죄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상급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휴거되었고, 계시록 2-3장의 교회 시대를 마치고 우리가 하늘의 연일문으로 양된 예수님의 자들만 그리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Judgment Seat of Christ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이 거기에 간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성경의 근거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불 가운데 테스트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지 않으면 금과 은과 그죠? 보석으로 된 면류관을 받을 것이지만 지푸라기나 이런 걸로 한 건 다 타가지고 그냥 벌거벗은 것 같이 겨우 구원만 받는다는 그 자리가 우리가 휴거되어 갔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써 모두 죄사함을 받아서 행위차게 죄를 씻음 받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럼 너는 무엇을 했느냐 주님께 질문할 때 우리는 불에 던져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저지먼트 시트 오브 크라이스트와 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성경 구절을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알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원래 성경을 꼭 읽어주지 참고로 하라고 몇 장 몇 절을 불러주는 목사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러주는 목사들은 안 좋아요. 아니, 자기가 직접 찾아서 설명해줘도 바쁜데 무슨 몇 장 몇 절 불러주고 집에 가서 읽어보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목사들은 그건 진짜 목사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간 또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없이 지금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곳을 한두 개 여러분 불러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자, 어쨌든 그들은 모두가 지금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24장로들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올라가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아서 보좌에 앉은 모습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으로는 절대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구원받은 교회 외에는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2018년 중동 문제, 한반도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썩은 문제, 완전히 타락한 문제, 노아 홍수의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자리 누구냐 이겁니다. 그죠? 예, 예수님이 만나러 갈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예.
보세요. 지금 뭐 이런 이 묵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외계인이라고 하면서 지금 막 이런 어떤 소식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제가 묵상할 게 막 넘치는데요. 참 힘이 듭니다. 어쨌든 힘이 드는 건 다른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서 위로하고 듣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표시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것을 감을 잡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잃지 않지만은 치열하게 원수막이 약한 영들은 이런 사역을 비웃고 조롱하고 측면에서 어찌든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주님은 절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들을 처리하시고 반드시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바르게 증거하고 배반치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칭찬받고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시험할 때 죽게 부름받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함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모든 길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예수님 앞에 서는 승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24장로는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았고 그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도 기쁨의 면류관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4장로는 결국은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무리라고 볼 수 있어요. 24장로뿐만 아니라 그 14만 4천의 무리들도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은 특별히 환난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천열매들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14만 4천에서 우리 교회를 찾고 이방인의 6천년 동안에 2천년억 안에 그렇게 유대인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방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데 거기 14만 4천에서 이방인의 모습을 찾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연구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크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한번 붙잡는 것에 대해서 잘못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정말 예수님의 신부는커녕 미련한 처녀들도 못되고 그냥 바로 성 밖으로 떨어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서 같이 동료가 돼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하고 겸손하고 정말로 낮아지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아멘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성령님이 동행하지요. 이 잔머리 쓰는 영적인 잔머리 쓰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 않는데요.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양과 닮았지만 염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장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24장로들은 그 자기의 보좌에 앉았고 특별히 그 면류관을 썼고 그들은 특별히 또 그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굉장한 그 흰옷은 보통 옷이 아니었고 그들은 로얄 프리스트후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프리스트후드.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어떤 지가 무슨 선지자라고 나오면서 지만 선지자는 지가 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런 자들이 사탄 마귀에 미혹된 자들입니까? 그런데 줄을 서가지고 주님을 만나겠다고요? 빨리 돌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소스라치게 몸서리치시게 놀라고 여러분 빨리 도망 나오시길 바랍니다. 절대 휴고되지 못하고 신부는커녕 여러분 미혹된 자가 된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면 다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24장로들의 모습은 분명히 로얄 프리스트후드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장로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성도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때 저지 엔젤스라는 것은 말해 더 폴론 엔젤스라고 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도 구속함을 받는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이 됐을 때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24장로들이 이제 고해의 모습으로서 이제 부름받았고 이제 사탄이 이제 천년 동안 이제 갇히게 묶임 받고 이제 환란 속에서 난리를 치는 이 사탄을 잡아넣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는 또 한번 정말 이제는 그 백보자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24장로는 왜 성경에는 그럼 24명만 이제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은 24라는 것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대표적인 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여러분 24장 프리스트리 코스라고 해서 이것은 반열을 얘기합니다. 제사하는 반열, 반차.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아닙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 19절을 보면은 그 제사장들의 24반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24반열대로 24 그죠? 그 장로들 모습대로 교회를 주님께서 완전히 그 구속하셔서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더불어 나라와 제사장을 삼고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피로써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24장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로는 결국은 그 전체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 24장로는 구약의 그 12명의 그 야곱의 아들들, 구약의 성도들과 이스라엘 중에 그리고 신약의 이방인들에서 특별히 구속함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모든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신부들의 총수가 사실은 14만 4천인보다도 24장로의 모습 속에 너무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 환란 가운데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들이 환란 가운데의 첫 열매로 본다면 그 전에 올라간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환란이 아니라 6천년 그 열매 속에서 보리추수의 첫 열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하늘이 열린 문에 이렇게 24장로가 대표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특이하게도 새 예루살렘 성에도 보면 말이죠. 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죠. 거기도 12기초석이 새 예루살렘 12기초석에 12제자 이름이 있었죠. 어린 양의 12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 묵상 잠깐 이제 제가 미국 애틀란타 공항에서 지금 잠깐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면 24장로들이 신구약의 이러한 모든 성경을 대표할 수 있느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여러분 이 결론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24장로가 모두가 다 신약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직접 구속함을 받은 이방에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구성을 받을 수 있다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굳이 구약의 12아들을 여기다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은 그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은 그들은 구약의 올 테스트먼트의 세인트 구약의 성도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The Friends of the Bridegroom이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신부의 친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친구들과 신부랑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24장로들은 신구약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친구로 부활시키지만은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직접 구원받은 사람들은 24반열을 통해서 24보좌를 통해서 모두가 이방인에서 신부로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온전한 24장로처럼 그 모든 구원받은 자를 대표하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서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24장로로서 구약의 12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고서 구원받았고 또 그 메시아의 그 오신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24장로들은 교회가 휴거된 것으로서 환란 전에 계시록 6장의 흰말이 뛰기 직전에 2, 3장이 끝난 다음에 하늘보자 4, 5장으로 교회가 반모섬에 요한이 들림받듯이 올라오라고 했듯이 그렇게 교회는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들의 부활과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자 보세요.
the rapture of the church takes place before the tribulation 이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4장로가 구약의 성도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구약의 성도는 신부 신랑인 예수님의 친구들로서 부활할 수 있다면 온전히 주님의 신부들은 신약시대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2000년 동안에 만들어진 귀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적은 무리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2018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올해 오실 때 내년이 올지 10년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이, 앞으로 내년, 앞으로 다음 주에 온다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교회, 그것이 여러분 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령이 동행하시는 교회입니다. 늘 성령이 동행하야지. 예배할 때만, 찬양할 때만 성령이 동행하고 감동 주고 혼자일 때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럼 성령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쪼록 하늘의 보좌에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문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교회의 모습은 없었다. 그러나 24장로의 모습은 너무도 교회가 영광스럽게 면류관 받고 보좌에 앉고 흰옷 입고 또한 그 놀라운 그 옷을 입으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그 예수님 앞에 선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 시간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성지교회와 가는 진실한 남은 자된 알곡된 주의 귀한 동역자 여러분, 모쪼록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이때에 좌우 보지 마시고 세상 소리 듣고 사람 소리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 떨어지게 되고 생명책에서 지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속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사람들과 여러분 대화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과 말씀 안에 기도와 찬송 안에 예수님 보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말씀대로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타락한 교회에 준 최고의 복,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는 이 말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이긴 자들의 최종 목표는 주님께서 그랬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는 주의 진실한 종된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가난과 힘듦이 있습니까? 때로는 부유함과 많은 주께서 복주심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활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 후로 주님 안에서 많은 행한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세마포옷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영원한 예복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다 신앙에 깨어있는 어떤 세상의 종교 집단과 교단과 사람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예수님께만 100% 속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식간에 변화하여 함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함께 기도해 놓은 귀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 주님의 부르심에 다 함께 부름받을 수 있는 승리자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미국 선교 광야의 어느 한 시간 어느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